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뭐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참 그 말씀을 받기에 힘든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오늘 말씀도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자신을 책망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창조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조물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그분이 오히려 만드신 분이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붙들려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신다. 순교를 당하신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거를 100% 믿지 못하고 사마귀들한테 속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같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분한 거 아니에요? 이를 빠득빠득 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 이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달으라. 그 마태복음에서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12절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만
마태복음에서만 6번이 나와요. 슬피 울면서 쫓겨나서 어두운 바깥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거긴 태양빛도 없고 거기에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거기에는 어두운 구덩이요. 오직 어두움과 불밖에 없어요. 처절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마침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분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됐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됐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아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때로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우리 성경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믿음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아주 억울해서 분해서 이를 빠득빠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나 41절, 42절, 또 13장 50절.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리고 50절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불법을 행해 자꾸. 아니 성경엔 불법이 뭔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가 불법인가.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불법을 행해요. 아니 모르고 행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고 행한다면은 하나님도 용서해 줘요. 회개하게 해줘요. 아니 모르고 행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고의로 행한다니까요. 알면서도 행한다니까요. 뭐를요? 불법을.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나왔잖아요. 불법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마귀의 밥이요. 이미 지옥의 백성이요. 거기 떨어져 있어요. 예수 믿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예수 믿는데 불법을 행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예수 믿는데 악인들. 50절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 악인들이 있단 말이요. 네?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뭘까요? 악인들은 뭘까요? 아니 기도하면 깨닫게 되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봐요. 의인들이 뭐고 악인들이 뭘까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악인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뒤엉켜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뒤엉켜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인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갈른단 말이에요. 갈라요.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딱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 끝날이 언제요? 내 목숨이 끝날이 세상 끝날이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마감하는 때가 세상 끝날이요. 아니 지구가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나하고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죠. 세상 끝날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세상 끝날이요. 그때가 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천사들이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42절 말씀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 우리는 라이터 불에도 얼마나 라이터 불을 한번 손에 대봐요.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는 성냥불을 한번 손에 대봐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도 뜨겁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스불을 손에 한번 대봐요. 그것도 얼마나 뜨겁다고 팔딱 떠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서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분해서 그리고 슬피 울면서 아니 회개도 하죠. 회개. 슬피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들으면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불법을 행해. 악해요. 악인들.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냥 뉘우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도 악인들도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불법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죠. 그거를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안에 이놈이 와서 자꾸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누가요? 사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사마귀가 이 악한 자들이 내 마음 속에 와서 내 생각 속에 와서 내 영혼 속에 와서 이 짓을 자꾸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는 거예요. 그게 666이요. 그게 짐승의 표요. 그래서 자꾸 이놈들이 불법을 행하게 만들다가 악하게 삶을 범죄하게 만들고 일평생 그걸 그렇게 살게 만들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아니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니 인류가 지옥 가길 원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기를 원하시겠어요?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결코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려면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불법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악한 놈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조차 쫓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밟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뭔데요? 눈에 보이나요? 아니 눈을 까디집고 넘어가야 그게 귀신인가요? 그것만 귀신인가요? 아니 눈이 헷가닥 돌아갔어요. 뒤로 발락 넘어가요. 바들바들 떨고. 아니 이것만 귀신인가요? 아니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이요. 이 악한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만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단 말이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아담을 속였던,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래서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뱀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옛뱀, 용, 마귀, 그놈들의 세계라 말, 그놈들이라 말이요. 사마귀들. 근데 그들을 쫓아서 불법을 행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을 쫓아서 악한 짓을 행한다고 하면 어떡하게 됐어요?
교회 다녀도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깨끗한가요?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한가요?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의롭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예? 내 양심을 걸고 한번 보라 말이죠. 정말 내가 정말 교회 다닌다고 내가 의로운가? 내가 거룩한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사람들이 왜 나중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왜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도 보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왜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래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의의 세마포 흰옷이요. 우리는 죽을 때 정말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돈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입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의의 세마포가 없어. 흰옷이 없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 신랑 예수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사환에게 멸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면서 또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뭘 안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흰옷을 입지 않았어요.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도 슬피 울면서도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막 위의 고문, 그놈들의 고문, 그 고통, 그 불모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교회 나온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요? 옷이 더럽혀졌으면 옛날에는 개울가에 가서 깨끗하게 빨았어요. 방망이로 두들겨서 어머니들이, 여인네들이 개울가에 가서 깨끗한 물에 또 아주 방망이로 두들면서 문지르면서 빨았잖아요. 그 더러운 옷도 빨아서 입으면, 말려서 또 입으면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영적인 범죄, 이 더러운 그 허물, 죄악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 피로 씻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빠는 거. 빨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에 가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는,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준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사환들에게 임금이 시켜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아니 그냥 놔두면 도망이라도 치지. 예? 그냥 떨어지면 도망이라도 다니는데 도망도 못 가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 손발을 묶었단 말이야. 꽁꽁 묶었어요. 손과 발을 묶었다는 것은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이게 지옥이요. 왜 그렇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흰옷을 입을 수 없어요. 예복을 입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 말씀이요. 근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요? 끝내버렸다고요?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 어디에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묶어서 던져버리라 그랬는데. 회개해야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주님의 피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응? 그게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마호멧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의 보혈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갈라 그래요. 어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임금이 뭐라고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도 또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우리 성경 24장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갈리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가 없어요. 외식을 했어요. 예수가 왜 없겠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식했기 때문에요. 왜 무엇을 외식했는가 하면은 아니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 외식하는 게 어떤 건가. 거기에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외식하는 게 이런 거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그거는 정말 우리가 되새겨보고 되새겨봐야 돼요. 매일같이. 외식한 게 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를 제껴놓고 돈을 붙들었어요. 물질을 붙들었어요. 명예를 붙들었다.
음란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붙들었어요. 이게 다 세상 정욕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돈을 붙들고 있네. 사랑하고 있네. 명예를 그분보다 더 붙들고 있네. 사랑하고 있네. 음란을, 권력을 예수보다 더 붙들고 있네. 사랑하고 있네. 이게 외식이요. 이게 대표적인 외식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아니 예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아니 이런 외식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죠. 명예가 있어야죠. 예? 권력이 있어야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언제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에 이랬다 그랬지 사람들이.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겠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아니 오직 예수를 우리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명예를 붙들고 있어요. 음란을 붙들고 있어요. 권력을 붙들고 있어요. 이 모든 정욕을 붙들고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칠해서 아름다워요. 무덤이 멋있어요. 깨끗해 보여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썩은 내가 나고 뼈다귀가 있고 거기에 구더기가 있고. 예? 이게 회칠한 무덤이요. 교회 다니는데 회칠한 무덤이 됐다고 외식하다. 아니 이 내용들은 다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다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그 23장 전체를 다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분의 용서가 나와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딴 게 나오네요. 왜? 다른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쌓아놓는 거예요. 에? 믿을 거는 부동산이다. 믿을 거는 물질이다. 믿을 게 예수가 아니고 그거 쌓아놓는 거예요. 믿을 거는 명예다. 명예를 붙들고 인생을 짧다. 음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사하려니까 권력을 붙들고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권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아니 왕노릇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죠. 사람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왜 교회 안에서 권력을 붙들고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이냐. 외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돼. 아니 돈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 주신. 아니 예수 대신 명예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돼. 아니 예수 대신 음란을 붙들고서 그게 또 축복이래. 아니 권력을 붙들고 거기서 자기가 권력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하대하고 높은 자리에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착각하고 있어. 자기 자신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줬대. 무슨 그게 축복이요. 저주죠. 예? 너희는 섬기라 그랬는데 너희는 낮아지는 자가 낮아지라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 상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저 겸손은 낮아지신 것처럼
창조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잡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분의 그렇게 겸손해지셨는데, 너희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높아져서, 교만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아니, 무조건 재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죠. 외식하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 이거는 누가복음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딱 한 구절 이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가냐면 행악하는 자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근데 자신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착각해요. 자신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어요. 주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요. 예?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영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귀신을 쫓았어도 불법이에요. 예? 선지자 노릇했어도 불법이에요. 예?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이에요. 왜? 예수가 없어. 사랑이 없어. 용서가 없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요. 불법은.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30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섯 번. 마태복음의 이 6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심판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끝나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서 내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무익해요. 이 땅에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숨을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무익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무익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5년을 10년을 50년을 다녔는데 무익해요. 무익한 종이라 말이요.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일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요. 무익한 종이 뭘 했다고요? 첫 번째,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했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았다. 무익한 종은 뭐라고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아 무익한 종들이라. 교회 다녔어도 무익한 종들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무익한 종들이요. 무익하다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이런 일들이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훈 삼아야 돼요. 여기를 깨닫고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번 성경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교회 다녀도 예수 믿었다고 입으로는 말하도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만 6번을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또 1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마귀들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고 범죄하고 회개치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니 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네. 슬피 울면서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되이 교회 다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되이 예수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오직 깨어있는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아버지여 거듭난 삶을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여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